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가장 복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삶이다. 좀 허무한 대답 같긴 한데 삶이다. 결혼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선물이고 자녀들이 선물이고 교회가 선물이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삶이 하나님 가장 주신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은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일터로 구분이 되죠. 왜 제가 삶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일상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삶이라는 선물이 주는 기쁨이 지금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거나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고 쫓겨난다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거나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간다 해야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요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이 참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걸 더 깊게 체험하고 깊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고 너무 정신없고 그리고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제 삶이 확실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명절을 보내고 나면 목사인 저는 저의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패턴이 무너지는,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사역자가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설교자가 맞나? 할 정도로 영적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였고 사역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제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허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짜 사람이 약하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며 삽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삶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 좋은 삶이야말로 바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이고 값진 삶이고 복된 삶일 텐데 우리는 늘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작은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자. 제가 언제까지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언제까지 사역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늘 그래 왔듯이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듯이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그런 삶을 좀 살자. 그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삶이 무너질 때쯤 되면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되새기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았고 많이 깨달았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 삶이 너무 공허하고 삶이 무너져 있고 삶 속에서 잘 살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 항상 이 말씀으로 저를 채찍질하시고 또 저에게 위로와 또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4년도를 시작하고 한 달 반 정도 보내었고, 이제 우리 러비아 친구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 유디코 친구들은 계속 다니는 직장,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출발하고 싶은데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마음과 동일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첫 번째 대명령을 이야기한 다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이라는 말은 확실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아닌, 성전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적 터전은 교회이고 외적 터전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교회 밖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1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 말씀은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라는 이론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이론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희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터와 일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터는 바로 직장입니다. 우리 러비아 친구들에게는 학교가 일터가 됩니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 교회 생활이 아닌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왜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지만 세상에서는 좀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나 거룩하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세상에서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 않겠나, 괜히 앞서봤자 욕먹고 뒤처지면 처지니까 그냥 중간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직장과 학교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삶을 꿰부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교회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잎꿀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그거 받아 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졸리는 잠을 깨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던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전공 속에서 아무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와 영적 예배로 드리는데,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가 삶 가운데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절대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이르러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적용할 건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과 한국의 신앙인들이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합니다. 말씀도 너무 많이 알아요. 자기들이 말씀을 좀 안다고 심지어 목회자를 흠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흠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참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직장은 정말 가기 싫은 곳이고 학교는 얼른 졸업해야 되는 곳이고,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여러분, 그럼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선교는 누구한테 가서 하는 겁니까? 목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선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매년 우리가 연초에 읽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주로 청년들을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에 1시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30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요. 그거는 네가 내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신방을 받는데 네가 나한테 말해야지 왜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헐, 이러고 계시죠, 그죠?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라는 건데, 그게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럽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노동은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고, 타락한 다음에도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상황이 바뀐 거지, 일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근면, 성실함, 이게 문제가 생긴 거지 노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내가 7일째를 거룩하게 했고 구별했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결혼과 노동과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좀 각색해서 말하면 신앙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신앙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잘 믿고 있는지,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아마 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잘 사귀고 있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모르겠는데요. 결혼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일을 합니다. 어떠냐? 재미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 이직할 겁니다. 이직이 능사가 아닌걸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기억납니까? 우리 유튜브 친구들?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한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 인류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동입니다. 목사님, 저는 노동보다 결혼이 좋은데요. 전 다 필요 없고 안식,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아야 좋지. 뭐 결혼 잘하고 일 잘한다고 좋습니까? 신앙이 최고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흐름과 무법적인 상황을 지켜봤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1장 1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다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면서 세상을 지으시고 일하신 결과로서 만물이 지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밭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 경작하라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것인데 이 아바드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언제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수아님 왜 그러십니까? 7년에 걸쳐서 땅도 다 전봉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 치세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좋은 날에 여러분 그런 엄포를 내렸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 24장 21절에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거기에 나온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게 하신다는 그 아바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밭을 갈고 일하라고 하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예배하듯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합니다. 목사니까 그게 느껴져요. 이제 면담을 하고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것 같이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 가운데 경작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정비사가 있었는데 그 정비사가 이제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시는 일이 어떠세요? 좀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3명의 정비사가 각각 자기의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요,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일도 없는데 그래도 손에 기름 묻히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나는 사실 또 차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기름쟁이로 이렇게 그냥 남들은 기술자라고 칭찬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예, 저는 정비사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학비도 마련해주고 또 내가 필요한 것도 구매할 수 있고 아직 제가 집을 못 샀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사야 되니까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세 번째 정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데 사실은 제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계가 멈추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그 기계 멈추는 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면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듯이 제가 그런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제 손에 기름이 좀 묻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혀 나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한 이 정비사는 자기의 인생관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땀 흘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많지만 능력이 없어서 고작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관점에서. 두 번째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한다, 이제 이런 관점이죠. 이걸 이제 방편설이라고 어떤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은 관심이 없고 일 잘하고 못하고는 관심 없고 나만 아니면 돼. 차 고치고 내보냈는데 다시 고장나서 올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게 고쳐서 보내야죠. 고객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관심 없고 돈만 벌면 돼. 그래서 이렇게 여성 운전자들이 가면 아이고 이것도 고쳐야 돼요. 저것도 고쳐야 되는걸요. 이거는 고장났네. 빨리 고쳐야 돼. 하면서 덤태기를 씌우죠. 돈만 벌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바로 그 일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예배의 장소로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일을 쉬고 계시는 남녀,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외에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많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학교에 다니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정비사들 중에 어떤 정비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마지못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성적이 안 되니까 에이 재미도 없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싫네. 1번입니다. 야, 빨리 이 직장에서 나가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이 안 벌릴까? 돈 2번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어진 학교나 일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 하셨는데 물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더 좋은 학교는 못 갔고 더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못 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가 순종하고 이 일터에서 끝까지 노력해야지. 여러분 3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1번이신가요? 목회자는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1번이면 정말 오늘도 진상 우리 성도님 오셔서 나를 참 힘들게 하시네. 우리 진상 청년들은 언제 처리될까? 정말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야, 오늘 사례 들어오는 날이다. 자, 진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사례를 받을까?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신방 몇 개만 하면 사례가 들어오니까 기름 손에 묻히는 것보다는 낫잖아. 2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김포로 보내셨지? 청년들은 한 20년 전부터 한 10년 전까지 열심히 만났고 사역했던 분들인데 여기 와서 갑자기 청년 사역을 하라는데 야, 내가 지금 나이도 들었고 이거 청년들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만남과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나의 따끔한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한 영혼들이 저기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보내셨다기보다도 우리 지체들의 이 교우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이게 맞지.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종을 가라 오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왔고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고 순종하라 하니까 힘들어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만약에 제가 이렇게 깨닫는다면 저는 3번일 겁니다. 1, 2, 3번 중에 사실 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터 가운데 나누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혹시 만약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거든 그 나눔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저는 사실 1번입니다. 저는 사실 2번입니다. 저는 사실 3번인데
3번인데 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지체들이 3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터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 그러죠. 무리 가운데 우리를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라고 특별히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합니까? 광야 가서 뭐 하려고 광야 갑니까? 살기에는 애굽이 더 좋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고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따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시내산 갔다가 광야 갔다가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와서 예배해라 하니까 아멘 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름을 우리가 다 받았고,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삶 가운데 일터에서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돈 되니까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뒤에서 누가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그 일터로, 그 학교로, 그 가정으로, 그 삶의 자리로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한다, 이런 고백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돈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물질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이 삶의 자리, 이 일터가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 지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네가 나를 예배하고 네가 나를 섬기고 네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에 너가 열심을 갖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거기에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메시지가 너무 단호하죠. 근데 이렇게 말 안 하면 오늘 목사님 말 잘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봤을 때 1번인데 2번, 1, 2번인데 3번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뭐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또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일터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 일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버스 갈아타듯이 갈아타려고 합니다. 100번 공감되고 이해되고, 그런 진상 위에 간부들, 위에 중직자들, 야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냐, 저도 같이 맞장구 쳐줍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갈아탄다고 해서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이 바뀝니까? 일터에서 예배하라, 일터에서 나를 섬겨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옮기고 갈아타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인간들의 떠드는 소리, 저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교류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먹는 그 술자리에 내가 안 갔다고 해서, 안 마셨다고 해서 나를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는 그런 무리 속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렀고 옮길 때 되면 하나님이 옮기게 하는 건데 내가 못 견뎌가지고 내가 눈치 보고 환경에 휩쓸려서 환경을 탓하고 본인이 능력이 없고 본인이 멘탈이 무너졌는데 그걸 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까? 창조 때부터 로마서 1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예배, 영적 예배 드려라 했는데 그 말은 안 듣고 내가 싫으니까 내가 갈아타고 내가 바꿔버리고 나는 옳은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옳지 않아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이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옮기든 학교를 옮기든 우리가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옮기기 전에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직장에서 예배하고 학교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앞서 그걸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피 터지게 코 피 터지게 공부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학생이 돈 벌러 갑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예,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는 열심히 공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대원 가서 피 터지게 공부했습니다. 제 이 돌대가리로 석사, 박사과정까지 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대박,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돌대가리고 너무 내가 바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무식하게 책 보고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금융치료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장학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예배라는 것이 직장생활 딱 출근해가지고 다들 업무 보고 있는데 혼자 성경 펴가지고 자, 하나님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 성경 읽어라 그 말, 그 정말 눈치 없는 행동이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행동인 겁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야근하는 거 돈 주잖아요. 너무 화내지 말고 그거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공부? 졸업해서 내가 취업이 될까? 시집은 갈까? 어떻게 될까?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인도하심 대로, 부름대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뒷일은 난 모르겠고 그냥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보자.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삶의 예배라니까 열심히 하자, 성경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임원들 참 너무 수고하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메시지의 일관성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급적 안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어차피 하나님께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고 회사를 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논리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어쨌든 내가 회사 일을 하는 공간이니까 제 생각에는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쫙 펼쳐놓고 회사에서 그냥 교회 일 계속 하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 그게 나중에 가서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 했으니까 이 예배당에서의 삶과 일터와 일상 굳이 구분하자면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때 그 장소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양과 같이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다적인 예로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여러분 하는 일을 그 회사원 중에 내가 제일 잘한다 하는 평가를 타인에게 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머리를 쓰는 거면 머리를 써서 최선을 다하고 몸을 쓰는 거면 몸을 써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양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일 안 하고 돈 버는 겁니다. 농땡이 치고 돈 버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동하면서 돈 나오네 하고는 헤헤 하고는 돈 받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서 예배하고 일터에서 예배하라 하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신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근면하고 성실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보통 성실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데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전문성을 가지고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전공, 여러분 최고가 되십시오.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돼야 됩니다. 최선을 향해서 가다 보면 최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천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성실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성도 가졌고 그런데 성실성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를 꾸짖죠.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지만 전문성과 성실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직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분 모습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야, 너네 직장은 좋겠다. 그렇게 많이 놀고 그렇게 많이 받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몸은 좋아하고 우리의 제약된 보성은 그걸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로서 세상의 일터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우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문법적인 용법으로 계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 우리가 좋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러분 전문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 여러분 더 공부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 지치고 건강 나빠지고 힘드니까 또 이런 말을 안 해주니까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지 평상시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래서 노력해서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삶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뭐 항상 교회에 있어요. 항상 뭐 교회에서 뭐 한다 하니까 교회에 와서 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가면 늘 졸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늘 졸고 있어요. 이 균형이 있습니까, 지금? 균형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한쪽을 치우친 겁니다. 반대로 직장에서는 뭐 안 되면 잘리고 욕먹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내 성격상 직장 생활은 엄청 열심히 해야 돼.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코빼기도 안 보여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하나님 예배 잘 했으니까 여기는 조금 건너뛰어도 안 될까요?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직장생활 일하다가 성실하게 하다가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뭐 제가 다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정말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 사람 아직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주어진 일터와 학교와 우리 직장에서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그 삶, 우리 기독 청년들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세상 나가면 참 어렵고 힘들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더 뒷일을 다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마지못해 일합니다. 예,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의 일터와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밭 모퉁이에서 소소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깊고도 큰 헌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일터와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그 주보 자료를 다 드렸는데 그 뒤에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피처링 일상과 일터에서.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의 일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고 우리 대학 1학년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하하고 또 즐거운 생활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도 이제 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직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자꾸 밀어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일 잘하는 것이 곧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이 꽃피는 봄을 잘 맞이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